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라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벽에 나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늘에 새가 나는 길이 있을까요? 비행기가 가는 길이 있습니까? 막막한 곳, 아무것도 전봇대도 없고 신호등도 없는데 비행기는 정확하게 원하는 곳을 향해 나가게 되고요. 새들도 이정표 하나도 없는데도 자기가 떠나왔던 길을 몇천 킬로를 향해 나가게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비행기가 이제 오가고 할 때도 그냥 마음대로 뜬 건 아니었어요. 관제탑에서 지시한 대로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급하게 가고 싶다고 갔다가 큰 사고 나게 되고요. 가야 될 때 안 가게 되면 또 거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바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에도 길이 있습니다. 고기가 가는 길이 있어서 어부들은 고기가 가는 길을 따라서 그물을 쳐서 잡듯이 길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똑같은 바다에서 다 가는 길은 아니에요. 육지에 도착할 때 보면 암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암초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등대를 세워서 깜빡깜빡 알려줍니다. 내가 보이는 평평하고 가까운 길 같을지라도 등대 지시 따르지 않으면 파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 움직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면 잘된 것 같지만은 망하는 길이고 어려운 길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인데요. 원래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의 밑에서 이제 그 성을 건축하게 될 때, 밀로라고 하는 작은 성을 건축할 때 거기에서 감독관을 썼던 사람입니다.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언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내 말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내게 떠났기 때문에 내가 내게 내 옷을 찢어서 나눠진 10가지 옷을 취하면 이 나라를 나눠서 10개의 나라 지파를 내게 주리라. 그래서 아이야가 옷을 찢어가지고 선택하게 하라 할 때 여로보암 10개를 취득해서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제 여로보암 줄 때 애굽 땅에 도망갔다가 솔로몬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 때 와서 이제 여로보암이 부탁합니다. 또 백성들과 더불어서 왕의 아버지께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을 건축하는 가운데 많은 노역과 무거운 짐을 지었습니다. 벗겨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르호보암이 이 말을 듣지 않냐고 더 엄하게 하다가 악한 말로 또 채찍질 하다가 결국 나라가 여로보암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로 가는 10지파들로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으면 더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안 섬기고 잘 섬겨야 되겠다 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예루살렘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갈 때 저도 예루살렘 가서 이렇게 예배하다가 마음 빼앗기면 어떨까? 그래서 그는 베델이라는 곳과 단이라는 곳에 두 개를 성을
놔둬서 거기다가 이제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단을 만든 게 뭡니까? 단은 어제도 말씀했듯이 제일 북쪽인데 예루살렘에 쳐다보지도 말아라. 또 베델은 어디냐면 예루살렘과 이 세겜이라고 하는 사이에 있어서 너희가 세겜에서 예루살렘 가다가 베델에서 금송아지 둘 놓으면서 섬겨라. 네 마음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있느냐? 그렇게 하고 말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유다의 한 선지자를 택하여서 여로보암에 가서 경고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이렇게 볼까요? 13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사람의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장차 요시아라고 하는 유다 왕이 나오게 되면 네가 만들었던 이 제단에서 다 그냥 제가 흩날리게끔 회파되게 되리라, 우상을 철폐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요시아라고 하는 왕은 이제 유다 16대 왕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네 자손도 망하리라.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22년 동안 통치하다가 죽고 나서 아들 나답이 왕이 됐는데 2년 만에 바사라고 하는 사람에서 죽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왕으로 축복받는 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그도 왕이 있다 아들 때 2년만 왕하고 그 가문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할 때 단순히 망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서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회개하길 원하셨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은밀하게 숨겨주고 하나님께서 떠나게 되면 하나님은 마지막에 심판하시는데 그 전에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준 축복이 뭐냐면 주의 종이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기록된 말씀도 있지만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알지 못할 때 주의 종들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우상을 섬겨서 금송아지 둘 향해서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게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냥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남쪽 유다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 앞에 가서 경고하게 만드셨어요. 보십시다. 유다의 선지자가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왕국을 세우고 긴장하는 가운데서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에 경고한 말씀이 이 제단이 다 헐며 제가 내서 흩어버리리라. 그렇게 경고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 하더라도 싫은 것 같아도 하는 말씀을 담대히 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돌이켜서 구원받게끔 만들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타협할 때가 참 많아요. 말씀을 올바로 전해야 될 텐데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그럴듯하게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명령과 선지자의 반응을 볼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난 왕갑게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은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제단에 제가 다 흩어지게 되고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화가 나고 그놈을 잡으라 하고 손 딱 내민데 손이 말라 삐뚤어졌어요. 여러분, 손은 하나님의 영광에 사용해야 되는데 내 손을 갖고 어렵게 하면 참 어렵습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 가운데 두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기게 했던 것처럼 우리 손이 유익한 손이 돼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손을 갖고 이야기하게 될 때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에서 일어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안진뱅이 일어나 걷고 뛰며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손은 항상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 손을 갖고 악을 행하고 남을 해하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로보암이 손이 말라지게 될 때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네 하나님께 구해서 은혜를 베풀게 해라. 여러분 같으면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근데 이 유다의 선지자가 기도했던 손이 딱 풀려서 회복됐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께 들으시고 용납하시고 회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주의 종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또 세상에서 너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가운데서 거기에 타입해버리고 모이길 힘쓰지 아니하고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분께 충성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더디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적어도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사로, 항존직으로 세웠다면 남보다 더 본이 되는 삶을 살 텐데 게을르고 나태하고 세상과 타협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럼 살며시 사탄은 우리에게 틈탈 때가 많습니다. 사탄은 운사치 상칠 찾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온수마귀 사단은 운사치 상칠 찾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어려울 때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이게 힘쓰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축원합니다. 주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여러분 손을 삐뚤어지게 만들고 만들게 했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어떤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로보암의 모습이 꼭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같아요. 광야 생활 가운데 모든 시선이 모세에게 집중되니까 너한테만 이야기했느냐? 우리에게는 말했다. 모세를 대적하다가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론이 모세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이게 이 광야에서 나병 걸려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때 모세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병이 10일 가운데 있다가 낫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목적 갖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속아줍니다. 여로보암이 진실로 회개해서 고쳐달라 했겠어요? 즉각적으로 지금 이 방편을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내 손을 마른 손을 회복되게 해달라 할 때 그걸 들어주신 거예요. 부모는 알아도 모른 척 속아가지 않습니까? 뻔히 아는 거예요. 그래도 때를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또 때를 기다리면서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올까지 문 밖에 있어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저 앞에 돌아오고 저 앞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가운데 여로보암이 뭐라고 제안합니까? 우리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가 재물 주리라. 근데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대로 지켜나갑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던 말씀 7절부터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은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배들이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내가 좀 은혜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거기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고 너는 베델로 너는 왔던 길로 가지 말고 그래서 돌아가라 할 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왕이 예물을 드리겠다, 왕이 회개한 것처럼 해서 내 집에 와서 왕궁에 와서 대접하겠다 하면 타협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유다에서 온 선이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조금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잘 되려고 구렁이 담 넘듯이 살금머니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넘어가면 죽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 10절까지는 이 선지자가 잘 했는데 돌아오는 가정 속에 북쪽에 있는 한 노인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낙이 타고 가서 이 유다에 온 선지를 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좀 잘 대접하겠다. 그 자기 집에 들어가지고 떡도 주고 물도 마시게 하고 거하게 만들어서, 북쪽에 있는 선지자가 남쪽에 온 선지자를 물론 좋은 마음으로 했으니까 대접하려고 했는데, 여로보암에게 했던 것처럼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마시지 않고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않고 그냥 다른 길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 선지자에게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가 너무 안타까워서 수고해서, 아마 자기도 선지자이기 때문에 대접하려고 자기 집에 와서 식사하려고 하는데 못한다니까 거짓말, 하나님께서 내게 어제 나타나셔서 먹게 하고 마시게 하셨다. 그렇고 그러다가 돌아가다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아요. 사자가 가서 물어뜯어 죽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사자가 그 선지자의 시체를 안 먹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었으면 말씀대로 살아야지, 잊어버리고 타협하면, 이 선지자가 처음은 잘했지만 나중에는 거짓말로 아뢰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집에서 먹고 마시고 쉬었다 자다가 가다가 사자에 물려 죽는 것처럼 고난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또 우리가 잘못했을 때 주의 종들을 통해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돌아서야지, 그렇지 못하고 내 길 가고 하면은 여러분 가정이 손이 말라서 회복된 은혜가 있었지만 결국 죽게 되고, 그 아들 나답 때도 2년 만에 죽게 되고 그 가문이 완전히 멸절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복받는 거 제 시기 질투하는 건 누군지 아십니까? 사탄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내가 처음 갔던 마음 갖고 거룩한 존재로 살 텐데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되면 사탄은 그걸 좋아해서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또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우리 사랑하신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담을 넘고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